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2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라는 말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할 일이 있다든지 하실 때에는 그 12명 중에서도 특히나 베드로와 요한 요 두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만큼 아끼는 제자였고 그만큼 믿음이 좋은 제자들이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 먼 발치에서부터 따라갔어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잡히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따라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 모여있던 사람 중에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렇게 부인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무리 봐도, 이 여종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거든요. 아닌데 너 맞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맞아. 그래서 너 맞지? 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2번 꼬끼요 하고 울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베드로가 걷다 대고 뭐라 했냐면 주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죽으면 끝까지 나도 같이 죽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뭐 좋다 이겁니다. 위기가 오면 내가 많이 두려울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다음 행동이 제가 볼 땐 더 문제예요.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냐? 이 원래 이 베드로가 갈릴리라는 그 호수, 큰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였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말이 왜 문제냐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도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주님 돌아가셨으니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을 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그대로 벌어졌으면 아, 주님이 부활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주님 부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참 우리 예수님 잔인도 하시지. 그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십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죠?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요청하세요. 뭘 요청하시냐? 물고기 한 마리만 달라 이렇게 요청하세요. 주님이 배가 고파서 달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왜 달라고 하셨냐? 베드로 앞에서 직접 그 물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너의 앞에 나타난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육신으로 부활해서 네 앞에 나타난 거야. 너처럼 먹고 마시는 존재로 부활한 거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 베드로가 처음 들었을 때는요, 이 부활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린 그걸 두고 뭐라 하냐? 관념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다 이 관념적 신앙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로 잘 안 믿기는 부분들 있죠. 그거는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만 믿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뭔가 막 축복이 오고 이런 것만 믿어요. 그리고 또 뭐만 믿냐?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신 일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것, 예수님의 신적인 것, 이거를 이제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런 말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라를 일으킨 왕이 박혁거세잖아요. 박혁거세 어디서 태어났다 그래요?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알에서 태어나면 조류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새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말들을 지어내기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한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니까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왕이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것도 예수님을 그저 신격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말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이 뭐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생. 그렇죠? 부활하시지 못했다는 말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도 사망에 매여 계시다는 말입니다. 사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시지 못한 거거든요. 그 사망을 이기지 못한 분이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말이 안 돼요. 주님은 왜 부활하셔야만 하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여기 좀만 줄여주실래요? 너무 더운데.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여기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 절의 말씀이 뭘 말씀하시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요, 예수님도 죄 가운데 태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1장 29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 아닌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 원죄, 이 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오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시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도 죄인일 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악의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한 나라의 임금을 신격화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이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것이요,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그저 관념적 신앙이 아닌 실제적 신앙이 돼야 되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실제적 신앙으로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대 이런 정도로 이걸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위기 올 때 그 위기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와, 내가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막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막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죠?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뚝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분이 예배도 그치는 거예요. 남편 사업이 갑자기 무너져서 그러면 이분도 예배를 그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이거든요, 다. 그냥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그냥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건강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런 실질적인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열심히 하면 뭔가 응답이 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열심히 하면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열심히 하면 뭔가 질병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이런 실제적인 부분은 전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진다라고. 여러분, 부활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이게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동정녀 탄생이 없다,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죽음이 의미 없어지거든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야 되는데 죄 있는 몸으로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의 죽음이 구원과 상관없는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관념적 신앙이 아닌 사실을 믿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저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마리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부처님 대신에 마리아 대신에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4월 초파일 되면은 저를 믿는 분들은 다 뭐합니까? 그 도로에서 이렇게 절로 올라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연등 달잖아요. 그렇죠? 그 연등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 연등을 비싼 돈 주고 사거든요. 거기에다가 보면은 기도 제목을 다 적어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자녀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처님한테 다 비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비는 대상만 달라. 부처님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빌어요. 내용은 똑같아.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그죠? 남편 건강하게,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똑같습니다. 대상만 달라져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축복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냥 뭐든지 종교 잘 믿으면 그냥 축복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불교를 믿든 성모 마리아를 믿든 예수님을 믿든 상관이 없다 생각했어요. 뭐든지 하나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 주님의 부활, 동정녀 탄생 이런 거는 그냥 무슨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고대 전설 같은 이야기였으니까. 나한테 실제로 이게 와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다녔어요. 왜 교회 다녔는지 아십니까? 절은 산 중턱에 있잖아요. 산 타는 게 싫어서. 그리고 제가 미사도 드려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다니던 학교가 그 카톨릭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말투랑 그 분위기가 너무 나랑 안 맞더라고요. 도미 어머니 성모 마리아요. 이러면서 미사 드리는데 안 맞아 나랑. 근데 교회 갔더니 막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이게 저랑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 타기 싫어서 불교 나가리. 도미 어머니 성모 이거 싫어서 나가리. 교회가 딱 맞아. 전 교회 다녔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던 대학에 안 갔어. 못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요? 뭐야,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배 열심히 했는데 내 용돈 잘라가면서 헌금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종교화 되는 거죠. 관념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3대 종교 중에 그냥 하나 선택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동정녀 탄생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실제로 와 닿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로는 천국에 이룰 수 없어요. 종교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왜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종교에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흑암의 권세를 꺾을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부활하시고 동정녀 탄생하신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뭐라 하냐? 실제적 믿음이라고 해요. 저에게 이게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의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잘 돼야지 되고 내가 뭔가 바라는 응답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믿을 의미였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의미와 가치를 그런 데서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 없으면 나는 죽으니까. 지금 사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면 좋겠죠? 근데 좋은 대학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것보단 나아. 그게.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것보단 나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다니면서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면서 예수를 못 만나고 있어요. 저는요, 그거 인생의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왜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을까?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 엄마는 돈을 못 벌까? 맨날 그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대학 들어가서 인생이 막 게임 중독으로 다 무너지고 이러니까 하나님 엄청 많이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안 지켜주시냐면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타락의 길로 걸어 들어간 게 저잖아요.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닌데 사실은. 그죠? 왜 안 지켜주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어야 됐는데 내가 좋아서 게임 해놓고 그래서 인생 다 망가져 놓고 대학에서 퇴학당해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앉아있어요. 종교. 그런데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딱 가슴으로 부딪히고 주님의 동정녀 탄생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받은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돈 없는 아버지가 더 이상 원망이 안 돼. 내 인생 실패한 게 하나님께 원망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리어 제가 게임 중독 때문에 인생이 완전 무너지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요, 제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떠난 인생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뭔지가 다 보여졌거든요. 야,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그 마음과 생각이 뭔가에 매일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의 젖이었으면 손가락 빠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의 인생을 무엇인가에 매이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에 매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우상에 매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무속에 매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신비에 매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매이게 만들고, 저 같은 경우는 게임 중독에 매이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토록 참혹합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여태 살아온 거거든요. 그저 돈 좀 벌고 성공하기를 바랬던 거였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그 행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막 오는 거예요. 지하 단칸방이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데 인생이 근심이 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아요. 희한하죠? 왜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실제적인 믿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했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돈 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잖아요. 막 남편 사업이 막 흔들리는데 주여 믿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이러면서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 믿음 말고 진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역사하시지 않았지만 올해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남편이 세계로 뻗어가는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수능 시험 앞둔 아들을 두고 주여 서울대 믿습니다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했던 게 다 그거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사실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저 종교적인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금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실들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신앙생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1,400만이었어요. 1,500만 가까이 됐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700만 정도 되는데, 이게 1,500만 찍었을 때는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4,600만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면 4,600만 명 중에 1,500만이니까 전 국민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한 10명이 모여있다. 그러면요, 그 중에 3명은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몇만 명으로 줄어들었는지 아세요?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불과 10여 년 만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요, 그 나머지 800만 명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죽어 없어졌습니까? 아니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살아 계세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녀봤어요 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만나요. 그 왜 지금은 안 다니세요? 그러면 방학이래. 신앙생활에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제 뭐 다 안 돼. 성경 이런 거 뭐 다 알아서 더 이상 교회 안 가도 된대요. 졸업하신 거죠. 방학한 사람도 있고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뭔가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들이 대부분 뭐냐? 아니 내가 그렇게 막 예배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암 걸리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왔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성도님들 많이 교회 떠났어요. 왜요?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무너지고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코로나 때 육신적으로 질병의 문제에 시달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교회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30% 이상 성도가 줄었대요. 그 말은 뭐죠? 인생에 문제 오고 위기 오니까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다 하나님 부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뭐 기도 열심히 해도 소용없네. 예배 열심히 드려도 소용없네. 뭐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진짜 궁극적으로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의 성공을 말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실들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 말을 꼭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은 특히나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바로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마트를 가면 왜 가십니까? 이발하러 가세요? 마트 왜 가요, 여러분들? 장 보러 가잖아요. 마트에 여러분들 이발하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병원에 왜 가십니까? 치료받으러 몸 아프니까 가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 분명한 목적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로 올 때도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사업 잘 되기 원하면은요, 남편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게 만들어주세요. 사업을 고민할 수 있게 옆에서 내조를 잘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저 사업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요, 진짜 잘 고치는 의사도 한번 찾아보시고 병원에 가세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몸이 아픈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병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집에서 백골이 된 시신하고 6개월 넘게 같이 산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신이 뭐냐? 아들인 거예요. 애 몸이 너무나 아픈데 병원을 안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뭐 했냐? 집에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사업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자녀 대학 보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왜 오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오셨다. 골로새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깨닫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주님은요. 이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해야지 헛된 거 주여 믿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아파요. 뭐 우리 남편이 뭔가 이상해요. 우리 부모님이 막 뭐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뭔가 부모님의 치매가 떠나가고. 아닙니다. 부모님의 치매가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생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 가부로서 다 예수님의 부활도 모르겠고 동정녀 탄생도 모르겠고 뭐 승천을 하셨는지 뭐 땅으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고 믿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 실제적인 믿음.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십자가 그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영적 사실이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또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만 가진 존재,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이하게도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구별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만 다른 피조물들이 하지 않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무당집도 찾아가 보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부적도 갖다 붙여보고 이런 거 다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이름 쓰세요, 안 쓰세요? 잘 안 쓰죠. 왜? 깨름직하니까.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 전도사가 되고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뭔가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가방에 빨간색 볼펜밖에 없는 거예요. 검정색은 넣어서 이렇게 꺼내서 써보니까 안 나와, 잉크가. 다른 거 하나로 써보니까 앞에 볼이 나갔는지 글이 제대로 안 써져. 남은 게 빨간색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순간 갈등되대. 진짜요. 순간 갈등이 되는 거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근데 그냥 썼습니다. 왜?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미신에 막 사로잡혀 있잖아요. 밥상에서 다리 떨지 마라. 문지방 걸터 앉지 말아라. 머리 북쪽으로 두지 말아라. 저 학교 가서 피곤해가지고 집에 그냥 침대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등짝을 빡 때려. 그래서 아 왜? 하고 깨면은 머리 북쪽으로 두지 말라고 할머니가 말했지 이러면서. 뭔가 사람은요 그런 거를 해요. 그렇죠? 근데 동물들이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영적 행위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구별된 존재라는 거. 뭔가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한둘만 그런다 그러면은 그 인간이 이상한 건데 70억의 인구 전체가 다 그래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 말은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난 걸 돌연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70억 인구가 다 똑같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 행위라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적 행위라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영적 존재여야지만 영이신 하나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2과 말씀이에요. 타락, 근본 문제.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선악과 언약을 주십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 그 진짜 이상한 분이야.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따먹게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재밌죠?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다 써놨습니다. 주신 이유가 뭔지 써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저 영계에서 타락한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이 영계에서 타락한 존재는 누구냐? 바로 이름이 사단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라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두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사단이. 근데 이 천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로움과 아름다움에 도취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야 해?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도 있는데 교만함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두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되리라. 즉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단이 그 교만함이 들어오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였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왜? 밤낮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소하고 상소하던 자가 하늘에서 내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쫓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천사. 근데 이 천사가 타락하면서 뭐가 됐냐? 사단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타락한 존재 사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록 12장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자는 기뻐하라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땅으로 쫓겼으니까. 근데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자들은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을 내며 땅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이 있은 이후에 사단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 땅에 분을 내어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사들과 싸우려고 이 사단이 기세등등하게 서 있는 장면이 딱 나오면서 12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쫓겨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는데 이 녀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쫓긴 자가 이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두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무너뜨릴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방편이 뭐냐? 그게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선악과를 세우신 겁니다. 선악과 옆에는 생명나무 실과.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를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하나님이 두셨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선악과가 보이도록. 그 선악과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고 동산 중앙에 위치시켜 놓으십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집에 있어. 여러분들 집 밖에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낯선 사람 오면 문 열어주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아이를 집에다가 가둬놓으려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 아이가 문을 열면 그날로 쫓아가가지고 회초리로 뒷다리 때리면서 왜 그랬어? 하면서 혼내려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 밖에는 못된 놈들이 많으니까, 강도 도적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키심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그거 주셔가지고 죄짓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하고 맙니다. 왜요? 사단에게 속아버렸어요. 이 사단이 뭐라고 속입니까? 여기 보니까 잘 나와 있네. 에스겔서 28장, 계시록 12장, 요한복음 10장 10절, 또 이사야서 14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지만 교만하여지고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녀석을 두고 도적이라고 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인데,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속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후로는 마귀가 함께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대요. 즉 여러분들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소속된 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즉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를 두고 살인자라고 하고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자가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속고 살았어요. 1년에 10번씩 제사 지냈어요. 그래야 축복받는다 생각했거든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점치는 무속인 우리 집에다가 사랑채에다 모셔놓고 일주일 동안 공짜로 밥 먹여가면서 우리 집도 점치고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점치게 했어요. 그래야 축복받는다 생각했거든요. 고사 지내는 거 늘 했습니다.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막 집 새로 지을 때, 차 새로 샀을 때 이거 계속 했었어요. 왜?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줄로 믿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 결국은요, 그 모든 거 다 때려치웠습니다. 제사상 치우라 했습니다. 왜요? 인생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니까. 그렇죠. 살인마 거짓말쟁이 같은 놈한테 열심히 갖다 드리고 바쳤는데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적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도적이 여러분들에게서 뺏어간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였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곧 사망 가운데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돈은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천국이 나의 것이라면.
그런데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로부터 평안도 앗아가고 돈도 앗아가고 생명도 앗아가고 건강도 앗아가고 지혜와 지식도 앗아갔지만 가장 중요한 거 천국과 영생을 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적인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 이 사단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예. 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꿰는 자가 뭡니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미끼로 속이는 거예요. 미끼를 툭 던져줘.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숭배 열심히 했더니 막 사업이 잘 되기도 해요. 그리고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오로지 제사 지내며 고사 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더니 뭔가 되거든요. 꿰는 자. 근데 그 끝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멸망. 그러니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여러분 5억을 내면 살리고 5억을 안 내면 죽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소중히 5억이 있다 칩시다. 5억을 내놓으면 살려주고 진짜 살려주고 5억을 안 주면 생명을 앗아간다. 여러분들 뭐 택하시겠어요? 안 돼! 하고 지키실 거예요? 아니면 가져가세요 하고 주실 거예요? 당연히 가져가고 주겠죠. 왜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니까. 이 땅에서 강남에 빌딩 10채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영생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앗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천국을 모르게, 영생을 모르게 지옥 가운데 던져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적이죠. 이러한 사단에게 사로잡혔는데 이걸 두고 뭐라 하냐? 저희는 운명 사주팔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주고 문제를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녀석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있으니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요. 사람은 영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왜요? 마음과 육신이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영적 존재가 맞다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겠지요. 그런데 이 영혼이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도 그것이 지대한 영향이 와요.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평안함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대는 점점 좋아지는데 영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조선일보 헤드라인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며칠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50% 10대 20대가 차지하고 있다.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이면요, 여러분들 답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폐쇄병동의 50%가 10대 20대래요.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와 이 국가와 이 민족과 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요, 진짜 심히 걱정이 됩니다. GNP, GDP가 올라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적 문제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인생 절단나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복지를 잘해주면은요,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지요. 여러분, 저 호주라는 나라가 복지가 엄청 잘 된 나라거든요. 거기는요, 애만 낳고 키우면은요,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아이들 잘 키우라고 아이들 하나당 막 200만 원씩 막 줘요, 돈을. 그러니까 셋 나면 600만 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 안 해도 돈이 나오니까 사람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돈 가지고 마약을 사 먹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는요, 정부에서 깨끗한 주사기를 나눠줘요. 마약 하는 사람들한테. 왜? 마약을 끊기는 못하니까, 이게 마약을 하려면 주사기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이 주사기도 살려면 돈이니까 썼던 거 또 쓰고 썼던 거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썼던 거 또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질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마약할 거면 우리가 새 주사기를 줄게. 이래서 새 주사기를 나눠주고 있다니까요. 돈도 주고 주사기도 주고. 복지가 잘 되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요, 여러분들? 아니요. 언제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인 평안함을 회복할 때 거기서부터 인생의 평안함과 행복이 시작되는 건데 이거 모르니까 돈도 퍼주고 주사기도 퍼주는데 인생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폐쇄병동 절반이 10대, 20대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집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영적 존재라는 거 모르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울증, 조울증, 악몽, 환청, 악몽에 시달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에 문제가 오고,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 대인기피증, 조현병,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막 난리가 나요, 진짜. 막 칼로 찌르고, 막 차로 치고, 망치로 때리고. 여러분,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모르면 이 시대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세상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떤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가가 보이면 그때부터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과 육신이 어떻겠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인생이 그냥 막 너무 힘들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라도 웃고 다니는 사람 있나? 한국 사람들 특히 맨날 화나 있어, 얼굴이. 별거 없어도 이러고 다녀.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시대. 그래서 삶과 육신에도 만족이 없는 시대.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질병.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안 되겠다. 나 오늘 너무 힘들거든. 술 한잔 사. 근데 맨날 힘드니까 맨날 마셔. 그러다 보면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어 버리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인생.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생. 마약을 채워넣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인생. 여러분, 그거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음란이 됐든 또 원치 않는 불행 가운데 자꾸 던져집니다. 그게 질병이 됐든 실패가 됐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극단적인 자살.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 모르면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영적 문제가 와 있는지를 모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속에서 사람들 뭐 합니까? 열심히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인생이 좀 축복받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자꾸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무당도 찾아가고, 제사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부적도 갖다 쓰고.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사업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가 바뀌고 첫 해, 이게 새해가 돼서 처음으로 딱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딱 보이는 게 뭐냐니까 그 출입구 위에 붙어 있는 부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부적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왜? 뭐가 바뀌어요? 그래서 부적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집사님 회사 천장에 붙어 있는 부적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 목사님 그런 것도 보이세요? 이러는 거. 자기는 못 봤대. 근데 저는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천장에 딱 붙어 있는데 종이가 약간 누리누리끼 하던 게 황금빛으로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이니까 해가 바뀌자마자 신수점 치러 가가지고 무당한테서 부적을 써다가 붙인 거예요. 사업하는데 부적을 갖다 붙여요. 사업하는데 고사를 지내요. 사업하는데 구슬해요. 왜요? 행복하고 싶거든. 인생에 성공하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과 서주팔자 가운데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이 무너지는 것도 짜증나고 화나 죽겠는데 그거 한번 막아보겠다고, 불행을 막아보겠다고, 축복받아보겠다고 했던 우상 숭배들이 결국은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과 교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 하면 할수록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상 숭배 하면 할수록 가문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의 증인이에요. 저희 집 우상 숭배 덩어리였거든요. 작은 아버지들 다 이혼하고, 그 제 사촌 동생들 다 나가리 나고, 기형아 태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묻힌 묘소에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찾아가는데 그 묘소까지 올라가는 길 양편에 빈 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시신도 없고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 사람들. 그런데 1년 지나면 실종자가 우리는 저기 사망자로 바뀌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사망자가 됐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게 확실하면 사망자로 안 바뀌어요. 근데 단순 실종자는요, 1년 지나면 사망자가 돼요.
생활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화도 안 쓰고 카드도 안 쓰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딘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사망자로 바뀌거든요. 그럼 사망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신도 못 찾았을지언정. 그러니까 빈 무덤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우리 홍씨 가문, 강씨 가문의 장손들. 홍씨 가문, 강씨 가문의 장손들이면 다음 때에 제사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무덤으로 가는데 한 10분 타거든요. 10분 타는데 양옆에 빈 무덤이 한 대여섯 개 돼요. 우상숭배의 결과. 잘 될 것 같지요? 아니요. 도적이라니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니까요. 이러한 자에게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으니 인생이 절단나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사단에게 속한 인생이니까. 사단이 들어갈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못된 놈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함께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예수님 잡혔을 때 두려워했어요? 예수에게 속한 자였거든요. 예수 잡혀 들어가면 본인도 잡혀 들어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여러분? 착하게 예쁘게 잘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예쁘게 잘 사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의 근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됩니까? 돈 많이 벌면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까? 뭔가 성공을 이루면 됩니까? 뛰어난 업적을 이루면 되겠습니까? 마더 테레사처럼 진짜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업적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을 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운명과 사주팔자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집에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큰아이, 둘째아이가 중2, 중1이에요. 근데 얘네들 이제 6년, 7년이죠. 왜냐면 첫째가 먼저 들어가고 둘째가 이듬해 1학년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7년 동안을 제가 얘네들을 학교를 태워다 주고 집으로 모셔왔거든요. 와, 죽겠대. 사역하다가도 애 나올 시간 되면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애가 학교에서 기다려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꼴름 맞추고 가가지고 모셔와야 돼요, 집으로. 애들이 집으로 스스로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누가 가야 돼요? 부모가 가서 픽업해 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망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고 사단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종교는 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덕을 쌓고 고행을 쌓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구원의 여부가 내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이거 노력하면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운명사주팔자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즉 절대 불가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단순히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기 위해서 길로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만날 때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운명 사주팔자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왕이라고 불러요.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의 임금, 사단을 이긴 참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원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니라.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데 주님은 그 잡힘으로부터 해방시킨다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다 돼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 모든 사람이 붙잡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소속.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에게 매인 자, 흑암에게 붙잡힌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매임에서부터 노임을 당하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소속되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끝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실 이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길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이 되셨다.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가능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할 때 윤석열은 대통령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윤석열 씨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데 그 하신 일이 뭐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따는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이렇게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실제적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는요, 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 실질적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15페이지를 함께 보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므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예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김재숙 성도님 또 무명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이분들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